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필사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필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밟으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넉넉히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절로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직의 자격과 능력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 수준에서 또 인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선한 전승에 순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13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 5절로 7절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 5절로 7절. 로마서 13장 1절 5절로 7절 두 군데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과 질서 잘 지키며 따르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에 따라 교회의 전통에 따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갖추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만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을 만족해 하셨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며 그래서 그분의 인정을 받으며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성경에서 몇 개만 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1장 20절입니다. 잠언 11장 20절. 잠언 11장 20절입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5장 8절 갑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등등 하나님의 수많은 기뻐하심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무엇을 포함하며 의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4절 한번 펴볼까요? 잠언 22장 4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토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지금의 주일 성수입니다. 자, 이사야 56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56장 1절로 7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내 생명처럼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의무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행함입니다.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굳이 잡는 인생, 즉 결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타협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또한 고자는 결코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티끌만큼의 기대치도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굳이 붙잡고 지킬 때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안재현 자매가 두 번째 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병원에 들어갔을 때 재현 자매는 이미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여러 차례 개인의 일로 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두 번째 병원에 있습니다. 홀로 누워서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와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더니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 자신도 없고 또 자신과도 안 맞고 그래서 미국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지금 이곳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병원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이 깨달음을 재현자매에게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회개한 그대로 주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날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또 교회 안에 몇 주째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자신은 지금 기도를 좀 해야 돼서 근처 성당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거룩한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 피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찾게 될 이 세 가지 말씀을 찾아서 그 지체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주의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자, 어떤 건방진 사람들은 구약이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안식일은 여러분의 생명 같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냈는데요, 약 1시간 후에 감사하게도 아멘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안식일은 7째 날, 즉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즉 안식일이 지난 첫날인 태양력으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 그리고 안식교 등등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의 날이 기록된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섬에서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나기 6개월 전에 오신 분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주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주일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은요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자, 주일은요 한문으로는 주님 주자예요. 그리고 일은 날 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일이라고 하면 주님의 날이 돼. 그런데 주일날이라고 반복해서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일 일 또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에 초가집이 있어요. 초가집, 그죠?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풀로 만든 집을 초가라고 해요. 풀초집가라는 한자어야.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집을 붙인 거예요. 초가집이 아니라 초가라고 하는 것이 맞고, 주일날이 아니라 주일 혹은 높임말로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똑같은 이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라는 제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지금 이제 세례 받으신 후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마귀는 더욱 나를 건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어.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경험이 있어. 교회에서 은혜를 엄청 오늘따라 받았는데 그날따라 집으로 혹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 자, 왜일까? 신명기 8장 2절 피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로만 성령 충만한 것 아니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믿음과 삶이 달라서 괴로워하는 그거 말고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시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도록 허용하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들 욥을 기억합니까? 우리 욥기로 가볼게요. 욥기 2장 6절.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사단은 누가 허용해야만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실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세 번째, 금식은 특별히 40일 같은 장기 금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어 강권하실 때 순종하여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금식 중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혹은 금식을 마친 후에 40일 금식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교만해짐으로 마치 40일 금식을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비극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원이 있어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자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의 시험도 금식도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신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하십니다. 자,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자꾸 예수님보다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때가 오면 긴장하고 금식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큰 것을 결정해야 할 때,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또 두려울 때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응답의 원인은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가려는 몸부림을 치다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굳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떨어진 상태가 바로 신랑을 잃어버린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한 끼라도 혹은 하루라도 또 3일 등등의 단기 금식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1절 2절 다시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을까?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체휼하기 위함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체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며 동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 속아 넘어갑니다. 너 같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너 같은 자를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자,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 담대하라, 강하라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기죽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본문. 자,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도 곧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자, 나에게 보여봐.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보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와 동일한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이 걸렸거나 혹은 재정적인 문제이거나 관계의 문제이거나 등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변화도 없이 여전히 문제는 더 커져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좌절과 실망이 몰려옵니다. 그때 마귀가 공격하며 시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더 세게 기도해봐. 하나님이 내 기도 못 들으는 거 아니야? 자, 봐. 너 기도 열심히 했잖아, 그치?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넌 여전히 가난하잖아. 기도해도 내 병은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잖아. 아무런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도 보이지 않잖아. 자,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시험은 성령님의 이끄심이며 어떤 마귀의 공격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시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여전히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아까 찾은 거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거 기도하면 된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 한쪽만 보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으로 가볼게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도 혹시나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갑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잠언 3장 6절 피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편 46편 10절 피겠습니다. 시편 46절, 시편 46편 10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고 계십니다. 잠잠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선포하시자 마귀는 다른 시험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존재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선포하시자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시편 91편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봐. 91편 시편 91편에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뛰어내려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겠어? 말씀하셨잖아.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어? 아, 성경 진짜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이게 도대체 마귀는 성경을 66권을 꽉 깨고 있는데 나는 마귀가 뭐라 그러면 이거 뭐 대적할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진짜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고,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 가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누구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럼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 갈게요. 신명기 4장 34, 35절.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마실 물이 없자 또 모세를 향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소리치며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동안 그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잠시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의심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내 필요만 당장 채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근거는 뭔가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내 보여줄 때뿐이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뭔가를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자녀라고 보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달라고 더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더 무엇을 보여주셔야 할까요? 영생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내 필요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난 못 믿겠으니 나에게 내가 원하는 뭔가를 보여주어야만 믿겠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입니다.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돼?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성전 꼭대기뿐만 아니라 500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은 아무런 목적이 없어. 그냥 뛰어내려 봐.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리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001년 기억합니까? 2001년에 우리 교회 안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한 형제에게 뉴욕의 한 계열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어요. 지금 받는 월급의 2배, 그리고 큰 집과 자동차를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제 막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초신자였고 프랑스의 회사에 온 지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 형제가 자기에게 이런 제의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이제 자랑 삼아 저에게 의논을 했어요. 마음은 이미 이제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믿으려는 그 형제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나와 함께 일주일 동안을 각자 기도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분명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나서 이제 응답을 받았나 물었더니 자신은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응답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뉴욕 회사에서 연락이 왔기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먼저 기도하고 있고 일주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자신도 크리스찬이라면서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인터넷이 없었어요. 팩스를 사용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팩스가 왔다면서 응답인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팩스의 내용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걱정 말고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이제 이 말씀에 긴장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팩스를 보낸 사람의 핵심 내용은 이 말씀을 쭉 보내놓고 이것이었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쏙 빼내어서 아무 말이나 자기 방식대로 찍어다 붙인 엉터리 해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주님을 믿으면 이것저것 다 자유롭게 해볼 수 있으니 무엇이든지 도전해 보는 자가 승자라고. 자신도 뉴욕에 올 때에 이 말씀을 받고 한국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를 떠나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이것저것 해보지 언제 하겠느냐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무시한 채 허탄한 일을 행하는 악을 범한다는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히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선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엎드려 기도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참 교묘합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그 형제에게 자기식의 해석을 달아서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이미 그 팩스 내용의 마음은 뉴욕에 가 있는 형제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그러니 지금은 가지 말 것을 권하고 그러나 결정은 스스로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모가지를 끌어서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우리 이 형제에게 정확한 응답을 보낸 거예요. 가지 마 이렇게. 그 사람은 와 이거였지만 아무래도 이 형제가 찝찝했는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결정을 못하고 이제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우연히 자기 학교 선배, 미국에 있는 선배와의 대화 중에 그 회사가 아무래도 유령 회사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가려던 그 뉴욕 회사 사무실이 바로
그 쌍둥이 빌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그 형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어리버리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는 건 너무 좋은 기회예요. 눈으로 보고 머리에 들어가서 볼펜으로 또 쓰고 내 눈으로 뭐 틀린 게 없나 확인하니까 그게 묵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해석합니다. 이단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도요, 다 잘못된 말씀 해석에 넘어간 헛똑똑이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와서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아까 그 미국에 있는 사람처럼 해석을 해주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없는 한 우리는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 혹은 갑자기 잘됨의 축복에서 시선을 빨리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 GMI 어떤 선교사님이요, 자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솔직하게 간증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제 사역하시던 중에 성찬식을 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성찬식을 하려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통해서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렷하게 말씀하셨대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켓에 가서 포도주 사와라. 그 선교사님이요, 너무나 민망해하면서 솔직하게 간증해 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기적을 원하는 것은요, 다만 악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에 마귀는 다시 다른 작전에 들어갑니다. 자, 본문 8절 볼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요, 부와 영광일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거 보면 이 마귀란 놈들은 정말 바짝 긴장해야만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놈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권세, 물질 다 지금 누가 쥐고 있다고요? 사단의 손에 사단 마귀가 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정사와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그렇습니다. 정사도 권세도 정치, 경제, 사회도 세상의 임금인 악의 영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잠시 맡겨졌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갈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우리 콩고 다녀온 후에
목사님께서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윌프리드 형제의 결혼 간증을 들려주셨을 때 그 윌프리드 형제의 가족들이 부자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윌프리드 형제가 가족들의 도움을 전혀 청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자인 이모는요, 콩고 트레저 피블릭의 최고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삼촌은 콩고 국제공항의 공항장을 지내셨고 또 세관의 높은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도 잘 사는 사람의 기준으로 월 200유로의 봉급으로 겨우 살아가는 서민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온갖 사치와 부를 누리고 있는 극부유층입니다. 그러나 그들 친척 모두는 남미 호랑개교라는 이단 종교를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이 나오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고위층만 잘 사는 나라, 그 나라 콩고의 돈, 지금 다 사단 마귀들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윌프리드에게 우리 종교 믿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친척들의 유혹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로코에서 만난 윌프리드 형제는요, 그들에게 결코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만 하나님만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참 멋진 믿음의 형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2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22절. 에베소서 1장 17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악의 영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사도 권세도 능력도 주관자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또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콩고의 지도자들을 깨우려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만 주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다만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부족함 없는 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며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됩니다.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허용하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시험하신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번에 동독에서 우리 수영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사진작가로서 정말 주일에 일할 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는 팀들 너무 많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와 이런 관계 유지하지 않으면 너는 좋지 못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일을 채워주시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울컥,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해. 여러분들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아멘. 왜 우리에게 그런 제의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포기하면요 여러분들 돈보따리 위에 앉을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사단 마귀가 물질을 다 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다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유혹조차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때로는 부족함 투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우리는 때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영광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 곁에 왔을 때 우리를 시험하도록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시험에 합격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유혹이 올 때, 시험이 몰려올 때 무시로 안심하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직책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체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시험이 올 때 주님께 피하십시오. 모든 연약함을 그분께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난 정말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고. 예수님 주님께 피한다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고.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아주 심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런 승리의 순간들을 날마다 시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오늘도 가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던 그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가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지금 내일은 넘치지만 나는 사랑의 눈물
갈 수 없네. 사랑의 노래 지고 내 이름 넘치지만 사랑의 주님 부르신 그길 나의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믿어주니 당신이 십자가에서 의지하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우리 오른손 높이 듭니다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왜 그토록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실까요?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왔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예배드리러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분을 만났대요. 너무 반가워서 막 손을 잡고 너무 반갑다고 막 기뻐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조금 이렇게 뻘쭘해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반가워하지 않고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탤런트더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배우고 다른 사람의 엄청난 간증을 다 알고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시험하시며 나로 하여금 엎드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날의 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정사와 권세 주님께서 밟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율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연약할 때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 힘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불로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힘으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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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청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깨끗한 물질을 쥔 자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청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세상의 유혹들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서 이제 세계 선교의 발을 넓히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만족하시며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회하도록 합니다.